오늘 본문의 제목이 뭘까요? 예수님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인사하면서 이 사람에게 특징 짓는 향기가 혹시 귀에게 코에 남지는 않습니까? 1996년도에 이런 화장품의 광고 멘트가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수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화장품 광고입니다. 향수를 팔기 위해서 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향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요즘 같은 날은 땀이 많기 때문에 많이 흘러서 혹여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혹은 쾌쾌한 냄새로 풍일까 봐서 좀 멀리하기도 하고, 땀 흘리면 집에 가 씻기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특징이 향기를 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분명히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향기도 있지만 보여줄 수 있는 향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그 정체성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반드시 향내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악취를 내는 존재가 아니라 향기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내리 속에 무엇인가 좋은 추억을 남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힘들고 어렵고 악취나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그 향기를 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 속에 드리워져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승리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감사의 내용을 이 14절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뭘까요?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나 혹은 전쟁터의 장군이 나아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이런 대적들을 포로로 끌고 오면서 이 성에 들어갈 때에 승리하며 외겼다,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 속에 이와 같은 배경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개선 행군의 상황 속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마나 사람들이 승리를 함께 외치며 돌아오고 있는, 입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죠.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이김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부터 주어진 이기일 겁니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죽음을 무너뜨리며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얻으신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승리함으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뒷부분에 보면 감사의 제목이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냄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수많은 향기를 맡을 때 맡았다라고 하는 냄새가 아니라 이 향기는 바로 이런 냄새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재물을 태울 때 연기와 함께 더불어 나는 냄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이 불에 태워짐으로 연기도 나고 그리고 냄새도 날 때 그때 냄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에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냄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도 이 앞부분에 연결되어진다면 이 향기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대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외치기도 하지만 향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향내, 냄새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이 14절의 내용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냄새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과 더 깊은 연관이 있냐라고 말할 때 승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승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와 같은 향내, 그와 같은 보임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 승리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동참하며 발걸음을 같이 움직여 있는 그 모습이 이기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의 향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말은 복음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복음을 거부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14조가 연관지어다 보면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포로를 끌려온다면 승리는 생명이요 패배는 사망을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승리가 생명과 함께 승리로 기쁨이 드러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패배와 절망과 사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14절과 16절의 말씀에 본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라고요? 승리의 향기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반드시 승리로 드러나야 합니다.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승리하지 못했다, 승리의 향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반대적인 의미로 패배의 향기가 드러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승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승리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 패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근심과 절망과 아픔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의 향기를 내야 하는 그 사명과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승리는 내가 만들고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 승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승리의 향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승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믿는 자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승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패배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향기를 내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승리는 가정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불어주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향기를 내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존귀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력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여기까지 좀 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보면 본당 안에 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 왼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둥이 곳곳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존재함으로 건물이 굳건해 설 수 있고 수많은 재난에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 기둥으로서 그 존재 가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해져 가고 영화롭고 온전한 성전이 되어 가듯이 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드러납니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 말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고 이기는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수많은 이야기 시간 속에서 많은 얘기로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해로 여러분 받아들였습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존재로 살아가면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외세,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서도 믿음의 사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삶 속에 어떤 삶을 가지고 사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전문을 딱 열고 나왔을 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왔다면 아마 하나님께 정말 제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패배, 절망, 또 다른 패배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나왔다면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 예배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를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선포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올 때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로 우리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는 수많은 큰 것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패배하지 않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는 패배의 절망감을 경험을 합니다. 입술의 패배, 시선의 패배, 얼굴의 패배, 삶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곳에서 패배를 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크든지 작든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승리할 때 정체감이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지금은 집사님인데 청년 때 이 영적 전쟁의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어머님은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고 이 청년은 서울에 사는 청년인데 잠을 자다가도 사단과 나오면 그 잠을 자다가도 승리해야 한다. 잠을 자다가 뭐 눌리거나 뭐 할 때 사단과 싸움일 때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눈 떠서도 그렇지만 눈 감아서도. 꿈에 이상한 꿈을 꾸거나 사단에 도우면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악몽을 꾸거나 이런 무의식적인 곳에서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승리의 향기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이 향기가 곧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함으로 모든 환경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의 향기를 날마다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내리 속에 남게 하는 그리스도의 승리로서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망하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여기 앞부분에 수식하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냄새 나게 하는 향기를 내게 하는 향기도 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 향기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향기, 냄새는 제물이 태워질 때 연기와 함께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삶과 생명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는 향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향기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인데요.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에 제물로 표현되어질 때 향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신약적인 표현이 향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 향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향기,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려짐으로 드러나는 향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마다 향기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냐면 자기가 받은 사도의 직, 하나님께 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은 내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의
주신 이 직분,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나의 삶을 드림으로 내 생명이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상태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향례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입술로, 환경으로, 삶으로 모든 것에 완벽하게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다면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향내내는 존재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향기가 사람을 살렸고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이방민족에 흘러가는 향기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향기를 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드려야 한다. 단순하게 제단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것은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삶으로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의 일상에 드는 모든 전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배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자인 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날마다 삶을 드려짐으로 나의 모든 삶을 태워 하나님 앞에 흠양하시기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나의 헌신과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나의 시간이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드렸다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드림은 온전히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삶에서의 드림이 진정한 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가 각자의 삶에 들어갈 때 거기서의 진정한 드림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의 드림은 어떤 표현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로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하든 어느 사람을 대하든 주께 대하듯 할 때, 여러분, 왜 주께 대하듯 해야 되고 어떻게 주께 대하듯 합니까? 주님이 그 시간의 주체자가 되시고 그 모든 영역 속에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진다면, 주님께 맡기고 주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내내는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발하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악취를 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을 드림으로 죽게 하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레스토랑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섬기겠다, 노예 목사님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길래 몇몇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손님이 오면 누구께 대하듯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께 대하듯 손님이 되었을까요? 주께 하듯 손님을 대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오든 나이가 젊든 많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죽게 하듯 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업을 이렇게 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했기에 주님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내 삶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그 제물된 산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에즈마이어 팀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인사도 하고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친구들은 부모님이 따로 계십니다. 삶의 터는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편한 안락처인 그 모든 잠자리를 다 포기하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자 자기의 몸을 불태웁니다. 예. 모든 편안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뭐 용돈이 생기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유익을 보거나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의 전문가 시간을 다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사람을 세웁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교사들,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남녀 전도회, 특별히 불 앞에서 음식을 해대고 그 땀을 흘리면서 하는 모습들, 밤늦게까지 어린 한 명원에 붙잡고 기도하는 그 선생님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드려진 향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향기 내는 그 모습, 자기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느 시간에 예전에 어떤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선생님들 그랬지라고 하는 향기가 내리 속에 남아서 나 또한 그와 같은 향기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질 때 내가 살고 수많은 산에 산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향기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거머쥐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승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드려 그 삶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내 삶을,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